어제 시가 비탄의 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편도 같은 비탄의 시 중 하나입니다. 어제 3편의 말씀을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4편도 같은 비탄 시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적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곤란 중에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런 곤란한 중에 있지만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 그리고 또 간단명료한 그런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곤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왕에 있다가 지금 쫓겨서 도망다니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하고 또 다윗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옆에서 간신 역할을 하고 아첨하고 아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왕위에서 내려와서 도망다니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인간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무리, 군중, 많은 사람들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연호하고 그랬던 이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그러는 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은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함부로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약한 편이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CCTV입니다. 곳곳에 CCTV가 있잖아요. 길거리에도 있고 건물마다 있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안 보이는 곳에 CCTV가 있어요. 어떤 분이 세봤대요. 밥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CCTV 하루에 몇 번씩이나 노출되나 하고 밥 먹고 세보니까 80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다 어디선가 찍히고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조심할 거 없죠. 근데 뭐 법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 되는 것이 뭐 CCTV 있나 없나 두리번거릴 필요 뭐가 있어요? 어디든지 CCTV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 행동을 조심하듯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함부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인생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 짓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죄짓고 어느 때까지 그러겠냐.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그럼 조금 의문이 가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시기 경건한 자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경건하게 만드셔서 쓰시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담금질을 하시고 쓰시고, 다윗도 지금 담금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죄인이에요. 본래는 다 죄인이에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본질상 하나님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여러 가지 연단, 훈련,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쓰셔요. 이런 영적인 연단 훈련 없이 쓰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죄인을 갖다 죄인으로 쓰시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죄악된 세상에 죄인은 죄인대로 쓰시는 게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건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택하신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중생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인정하시죠? 네,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났다. 그러면 거듭난 내가 이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학교 입학하면 학생이에요. 학생이라는 신분만 가지고 역할을 다 하는 건 아니죠.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군대 가면 막 입소하면, 수용연대 입소하면 군복으로 다 갈아입혀요. 그럼 그때부터 군인이라는 신분이 생겨요. 그러면 진짜 군인이에요? 옷만 갈아입고 신분이 군인으로 바뀌면 군인 노릇을 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시 훈련하고 앞으로가 뒤로가 각기 전투해야 되고, 분대 공격, 분대 방어 등등 총 쏘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 많은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중생,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 훈련도 해야 되고, 기도 훈련도 해야 되고, 전도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사탄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때도 있어요. 마치 욥처럼 엄청난 시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중생의 단계는 다 이제 넘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 인정하세요. 그 다음에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려면 계속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한 번 훈련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국가대표 선수들 보세요. 계속 기초훈련합니다. 그 세계적인 선수들도 시간만 나면 기초훈련을 계속해요. 그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 중에 영적인 훈련 가운데 아주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기도 훈련이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또 말씀 훈련, 말씀을 읽고 듣고 성경 공부하는 말씀 훈련도 계속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도 계속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계속 받아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부르실 때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지금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꾸짖는 거죠. 반역자들을 향해서.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 심중에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역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잠잠하고 회개해라. 지금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당당한 거죠. 환경은 어렵지만 그 마음에 당당함이 있어요. 꺾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놈들아. 지금 그러는 거죠. 예,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오늘 이 다윗의 이 당당함이 우리들 속에도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환경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의기소침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예? 세상 속에는 그런 저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줄 알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 다윗의 당당함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저런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굳건한 이 믿음.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적인 풍요로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옥 안에 있거나 감옥 밖에 있거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은 통치자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왕의 사명은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늘 지키십니다. 감옥 밖에 있든 감옥 안에 있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어디에 있든지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예,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심어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쫓겨다니고 고난, 역경,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어떤 경제에 이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늘 나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하나님을 내가 늘 의지하고 영적으로 대화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또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 내면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
근데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는 분간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라고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마귀의 소리를 가려낼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고 또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와주신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을 붙잡고 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쁨을 전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잔다. 지금 쫓겨다니는 다윗이 평안히 누워서 발 뻗고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면은 발 뻗고 자요? 발을 오그리고 자요? 예? 두려움이 있으면 발 뻗고 잔다는 표현을 합니까? 아니죠. 마음이 평안할 때, 마음이 편안할 때, 이제 내가 발 뻗고 자게 되겠다. 그런 표현을 쓰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이 늘 나를 보호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니 내가 어디서든지 나는 발 뻗고 잡니다. 평안하게 잡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양쪽에서 군인들이 붙잡고 있고 감옥 안에서 자고 있는데 콜콜 코 골면서 자고 있잖아요. 교인들은 잠도 안 자고 지금 교회에서 우리 베드로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고, 근데 베드로는 코 골고 자고 있고 내일 죽을 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서 옆구리를 툭툭 쳐가지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일어났더니 자기에게 묶여있는 오랏줄이 다 풀어지고 옆에 있는 군인들은 그대로 자고 있고 오랏줄이 저절로 풀어지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성문이 저절로 열리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불면증이 생길까요? 고민,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이게 잠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으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니엘 기도의 첫날 김문호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해결책을 놓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해결책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잠을 잘 자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1. 돈, 2. 금덩어리, 3번 돌덩어리, 4번 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어쩌니게 잘 주무셨나요? 네, 잘 자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죠? 참 잘 주무시는 분들은 잘 몰라. 불면증에 걸려보면 잠을 잘 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여러분, 저녁이 되면 잘 주무시는 숙면을 취하는 그런 축복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주신 은혜고 평안함이죠. 자, 오늘 다윗이 환경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비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 있어요. 또 대적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환경을 보는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문제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하루하루 나아갈 때마다 우리들의 삶이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바꿔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 찬송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가족,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떨쳐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 이제 일주일 남은 그 기간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이제 잘 생각나게 하시고 또 시험도 잘 치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 또 가정에서도 함께 깨어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에도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되찾는 복된 기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